전자를 읽겠습니다. 구약 537조 열왕기상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적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뜯으러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솔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집회 때 목요일 오후 시간에 제독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는 왕의 통치와 교회의 제사장직을 겸한 것이 사사인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사까지 사사가 지나가고 이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다음이 다윗왕이요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나라를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악정으로 강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쪽 열 지파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라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사사시대 통일 왕정 시대가 지나고 분열 왕국으로 바뀝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라 하는 그 모든 전통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아라. 열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가 되면 다 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고 북쪽 지방 사람들은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한다. 금송아지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왕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지 아니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 제사하는 일을 다 맡게 했죠. 그러나 북쪽의 산당은 산당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 족속이 하는 게 아니다. 왕이 임명하는 보통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참 왕이 어렵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정한 그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믿는 유다는 긍휼을 입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만 르호보암의 악정을 피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라가 열지파가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남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꼭 우리나라의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졌고, 유다는 하나님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기는 나라로, 이래 되니까 서로 형제들인데 아브라함의 족속들인데 서로 늘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당대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돼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가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을 받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고, 그 약속대로 올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 장사가 되고, 출애굽할 때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다오 해서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안 되고 세겜 땅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장례됐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만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아수르의 멸망이 되고, 멸망한 이스라엘 10지파는 결혼을 이 민족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가만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문화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되면서 10지파의 역사 문헌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멸망하고 민족도 멸망하고 문화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없어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이 됐죠. 남쪽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것을 창세기 49장에 말씀하는데, 유다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날 것을 예언해 주었고,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말씀할 때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 왕이 나지요. 그런데 실은 요시야라 요수아라 하는 말은 다 예수라는 말과 일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하게 되죠. 이렇게 구약교회가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지파와 열 지파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 감정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함으로 감정 때문에 두 지파와 열 지파가 나눠졌습니다. 이런 분열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감정으로도 나눠질 수 있고, 지역이 달라서 나눠질 수도 있고, 교리와 신조가 서로 달라서 나눠질 때도 있고, 서로 주체 세력이 달라서 왕되려고 하면서 나눠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총공회는 백목사님으로 단일 총공회가 이루어졌지만, 백목사님 순교 이후에 공회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서울공회와 부산공회로. 그러면 그때는 뭐 때문에 나눠졌느냐? 총공회장 하려고. 총공회장 하려고. 그런데 속에는 백목사님의 교리와 신조를 버리고 바꾸어서 가르치고 행정하려고 공회장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집니다. 갈라졌지만 서울공회는 또 갈라져 가지고 그 서울공회는 몇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그 창공회가 갈라져서 그래도 백목사님의 교리 신조대로 하자는 분들이 있지만 전적 수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공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와 신조대로 나가자 하고 나가고 있는데도 또 여러 생각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나누어질 때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대속을 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데는 분열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확산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열이 있을 때의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신약교회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지팡이로 청량을 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구약교회 열지파는 구약교회의 껍데기요, 알맹이는 두 지파 유다입니다. 유다가 알맹이요. 그 밖에
열 지파는 성전 방마당에 속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유를 배울 때 곡식 종자를 뿌려놨는데 가라지도 나더라. 이 곡식과 가라지로 구별이 되죠. 그물 비유에서도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것처럼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런데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이래서 이 신약 교회도 언제나 두세 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보면 교회는 항상 하나가 아니고 두 쪽, 세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면 교리와 신조가 바로 돼서 하느냐? 아니에요. 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는 그거는 세상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만 하나님의 진노 덩어리죠. 두 쪽, 세 쪽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언제나 오늘 교회도 재직회가 있을 때도 반사회가 있을 때도 공회가 있을 때에도 의견이 대립되고 생각이 서로 다를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요? 언제나 옳고 바른 참된 쪽으로 빨리 옮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로 생각이 다르고 이 성령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있을 때 얼른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가셔야 되고, 욕심도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있을 때 얼른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옳은 길이 있고 삐뚤어진 길이 있을 때에 얼른 삐뚤어진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곡간에서 골라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농부가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골라낸다. 하나님의 종들이 옛것과 새것을 분별해서 말씀해 줄 때에 옛것은 버리고 새것으로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여기에 우리는 힘을 모으고 언제든지 깨어서 옳고 바른 구원의 도리,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신약교회는, 지상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어서 같이 역사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가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남쪽 두 지파 유다와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여기에서도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옳은갑다 하고 따라가면 헛일이에요. 두 지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거든 그게 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해서 베델에 가서 예언해라. 베델에서 가서 예언해라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베델에 가는 것은 요즘 한국에서 북한 공산당 그 회의실에 가가지고 이거 선포해라 가서 선포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 사지에 생명 내놓고 가는 길이죠. 그 베델은 금송아지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걸 가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 갑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얼마 안 가면 있고, 단은 아주 북쪽의 최전방에 단이 있습니다. 두 군데 금송아지 단을 섬기도록 북쪽 이스라엘에게 한 겁니다. 거기 산당인데 그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원수에 대해서 멸하시는 줄 아는데 이것을 백성들은 멸하지 아니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걸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선포할 때에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 제단에 와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그 아들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산당 제사장들을 그 단 위에 제사한다. 제물이 되도록 제사한다. 그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러니까 제사로 바쳐서 번제로 불에 사른다. 또 말씀하기를 예조를 들어 말씀하는 것은 예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징조를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뭐냐? 단이 갈라지고 이 제단이 둘로 갈라지고 단 위에 있는 재가 폭 쏟아진다. 이러니까 그만 그 소리를 들은 여로보암 왕은 눈이 둥그레지고 그만 이 사람이 저주를 한다 생각하니까 어쩌겠어. 손을 들어서 저 사람 빨리 잡아라고. 저 사람 빨리 잡아라. 잡으면 어째요? 잡아 가다 죽이든지 뭐 어쩌자지. 잡아 가다라 죽이라고 손을 뻗치면서 가리켰는데 이 손이 폈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손이 꼼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떨면서 내가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 손이 편 것을 다시 접칠 수 있도록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팔을 다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펴주옵소서 적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단이 갈라지고 재가 폭 쏟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이 선지자는 목숨 내놓고 가서 선포하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그것을 똑똑히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잠도 자고 좀 몸도 쉬고 맛있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또 선물을 많이 해가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물도 거기 가서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에 물도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주는 떡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말고, 목이 말라도 물 마시지 말고, 배가 고파도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했으니 내가 여로보암 집에 가지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물도 마시지 안 하고, 내가 떡도 먹지 안 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거기까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목숨 바쳐서 순종 잘했죠? 잘했습니다. 돌아가는 데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쉽니다. 쉬는데 이제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늙은 베델에 과거에 선지자 노릇인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래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베델에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선포한 말씀과 나타나는 징조와 여로보암 왕과의 관계를 낱낱이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가서 고합니다. 이래 고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고. 내가 가봐야겠다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가 쉬는 것을 보고, 여보 당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맞습니까? 맞다고. 이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쭉 만나니까 머리도 허옇고 연세도 많고 경륜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쭉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서 좀 잠도 자고 쉬고 가세요.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어쨌든 쉬어서 갑시다. 이러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얼른 받아서 아니다. 내가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좀 와서 쉬었다가 가라고 내가 데려와가지고 그 선지자를 대접해라고 하더라. 그 말을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 했죠? 예? 속였다 그래. 속였다. 거짓말로 천사가 와가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로 했는데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그때 참 베델에 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여로보암 왕을 상대하고 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참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걸음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를 못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늙은 선지자 보니 참 선지자라 하니까 만 보는 대로 그런 줄 알고, 선지자가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더라 하니까 그런갑다 알고, 그걸 거짓 선지자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물도 먹어라, 떡도 먹어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니까 그 속에는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에?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일꾼이라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상수리 나무 밑에 왔을 때 목이 되게 말랐을 거예요. 배도 되게 고팠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돌아가는 길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공부할 때에 물 좀 드세요, 떡 좀 먹으세요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귀에 들렸겠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을 보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이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고플 때, 목마를 때에, 피곤할 때에,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찾지 않았어요. 주님도 찾지 않고 주님의 뜻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물을 마시라고 또 합니까? 떡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떡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편안히 쉬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 내가 데리고 온 이 선지자가 내 말을 어겼다. 내가 데려온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먹지 말라는 떡도 먹었고 마시지 말라는 물도 마셨고 돌아가지도 말라 하는데 돌아가서 그렇게 내 말을 어겼다. 사자에게 찢겨 죽으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귀를 태워서 돌려보내는데 가다가 사자가 나와서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나귀도 꼼짝 못하고 썩어 있고 사자도 거기 있고 사람은 죽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자에 찢겨 밥이 돼가지고 밥은 안 되고 찢겨 죽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사자 찢겨 죽었더라 하는 소문을 전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고,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 선포한 이 예언대로 되리라, 예언대로 되리라. 이래서 여로보암은 그만 그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회개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 13장 끝에 보면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그대로 여로보암 집이 다 멸망하게 되고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10지파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이후에 민족도 나라도 역사에 사라져서 남아있지를 않도록 멸망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내 묘실에 장사를 했으니 그 늙은 선지자 옆에 나도 장사를 해라.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래 말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감대로 믿고 베델에 와가지고 순종함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는데 큰 일을 말씀대로 하고 보면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 와가 분향한 것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로보암이 팔을 뻗어가지고 선지자를 대적할 때 선지자를 잡아라 하고 대적할 때 팔이 뻗어서 꼼짝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기도해달라 할 때 기도한 것도 기적이고 기도하니까 팔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단이 둘로 쪼개지고 재가 폭 쏟아질 것을 예조를 말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단단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지요. 마음이 그만 참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로울 때에 고독할 때에 피곤할 때에 힘이 들 때에 그럴 때에 그런 환경이 올 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끌려간 이것이 자기가 사자에게 찢겨 죽은 원인 아닙니까? 사자에게 삼켜 죽은 이 원인을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키지 아니하는 방법은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또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살고 영생하는 길입니다. 양심을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데 구약교회는 하나님이 그 사람 밖에서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신약교회는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단번에 오셔서 중생된 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누구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데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순종은 잘했는데 끝까지 계속 순종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에 가만 주님 찾지 못하고 주의 말씀 잊어먹고 가만 형편을 따라 움직인 것, 이것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죽음으로서 내 시체가
고향에 가서 묻히지 못할 것을 말씀했지요. 오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신약교회된 우리에게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살피는 것처럼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자가 누구죠? 악령, 마귀. 악령, 마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법을 행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도록, 가라지 행동하도록 시각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깨어 근신해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그 영감과 진리대로 사는 믿음 생활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